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어저께 참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뉴욕에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외치셨던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뉴욕 지역에 그 도시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주셨던 너무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는 이제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다 전해주시고는 이제 지난 며칠 전에 목요일이 2000년 전 같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일이 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또 하늘에서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계속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에 대한 천국의 복음 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가장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천국에 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온 땅 가운데 다니며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 가지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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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처럼 이 지구에도 수많은 재난들과 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이런 아픔의 소식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세상 가운데 다니며 천국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저희들이 다시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복된 증인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 매년 5월이 될 때마다 이 보스턴 지역에는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그런 어, 외국에서 와서 또 2, 3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졸업식을 하고 또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에 또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축하를 받으면서 졸업식을 합니다. 이렇게 졸업식을 하고 나서는 또 각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온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직장을 갖거나 하는 어,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올이 그동안 공부하던 것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굉장히 축복된 어, 달인데요. 저에게는 또 이 같이 2,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또는 때로는 그 학생들 중에는 이게 저희들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 너무나 감사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른 곳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헤어지는 그런 서운함이 좀 있습니다. 참 같이 생활할 때는 참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또 같이 지내다가 또 흩어지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이 5월에 또 매년마다 가지기 때문에 또 5월이 되면 제 한 마음 어, 구석에는 아,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어, 하는 친구들과 또 같이 이제는 교제하지 못하고 또 얼굴 보지 못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깊이 전해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지금도 정말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인간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제한되고 억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다가 이제 누리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 제자들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같이 지내실 땐 참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는 마음이 제 마음처럼 아마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을 하는 정말 그러한 독립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바로 그런 독립의 시기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란가를 이해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시 독립을 되찾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정말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에 대한 시기를 또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또 다르게 완전히 또 다른 얘기를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참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유다는 시몬 시몬은 정말 과격하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고통받던 우리나라를 독립하겠다는 그 독립투사와 같이 그렇게 무력으로까지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했던 그러한 제자도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 자기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절대절명의 그러한 소원이었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쟁하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춰서 다시 자유를 찾는 그 러시아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다시 전에처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 자유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너희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와 시기는 때, time and season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이 알 바가 아니다. 그것에 너희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라고 지금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와 시기라고 했을 때 때와 시기는요. time and season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지만 time은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지금은 이곳 보스턴은 11시 20분쯤 되는데요. 아침 11시 20분. 아마 중국이나 한국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 시간대 또 다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24시간의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시간이죠. 그리고 시기는 여기 시즌이라고 번역했지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독립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독립은 이 세상적인 시간과 정확한 때와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당시에 AD 30년이죠. AD 30년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은 바로 그 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참은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서 1948년도에나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하는, 정치적인 독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2000년 동안이나 시간을 끄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것에 더 가장 중요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했던 이스라엘 정치적 독립 외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어,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원했던 이스라엘 독립보다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더 원하시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렇게 이미 이전에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치적인, 하나님의 소관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루살렘,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다시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온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또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참 많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직장, 부름받은 학교, 또 내가 부름받은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떠한 일 중에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팬데믹, 빨리 멈춰지기를 원하는 그 팬데믹, 또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그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성령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가장 원하셔서 이 말씀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 사도도 그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만 자살해버리고 말고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어디든지 다니면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그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셨지만, 몸이 없으신 예수님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고 증거하게 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과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저 천국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어쩌면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아주 제한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에 누구든지, 지구촌 구석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자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겠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증인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Go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the whole creation.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하시고 지금 2000년 동안 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는 이 보스턴을 시작해서 저 매사추세츠, 또 미국 온 땅 가운데 다니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 가운데 다니며 지금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중국 또는 한국 어디서든 바로 그곳에서 시작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지금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이 천국의 복음을 듣기를, 모든 기회를 다 갖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아직 이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부탁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에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셔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멍하니 하늘만 어둑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에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40일 동안이나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40일 동안이나 계속 들려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바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언젠가 팀 켈러 목사님처럼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이 땅에 묻힐지라도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서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할,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며 또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도 승천하게 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서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천국을 준비하러 가서 다 천국이 이제 다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다시 그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다시 승천해서 내가 승천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영원히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한 기쁨 안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또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는 지금 너무나 재난도 많아. 올해 지금 벌써 한국은 7월 날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덥습니다. 지구도 병들어가고 지구도 이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지구 환경학자들까지도, 여러분, 환경학자들까지도 이제 어쩌면 7년 후면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이상 올라가서 지구에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그런 날씨가 될지도 모른다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탁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방으로, 다락방으로 모여서 함께 온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너무 어렵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계신 그 천국 보좌,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가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도 이렇게 아무리 충전을 했어도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저녁 되면 또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제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전기를 꽂아 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께 접속해서 늘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천국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천국의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정말 온 땅 가운데 다니며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힘쓰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던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또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천국의 복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게 될 천국의 복음,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온 땅 가운데 다니며 나의 증인 되라고 하신 천국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먼저 충만함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이 계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